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된 삶의 모습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 고향 병천초등학교, 제가 병천초등학교 병천국민학교 나왔거든요. 병천초등학교 40회 동창들이 관악산으로 등산 산행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연락 안 합니다. 한 번도 참석 안 하니까. 저는 단체 카톡방, 그 밴드, 저는 거기에 무음을 해놓고 한 군데도 저는 탈퇴를 하지 않습니다. 그 탈퇴하는 분들 탈퇴 안 하면 좋겠어요. 그냥 소식은 그냥 봅니다. 저는 공개적인 글에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이 관악산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고 아주 잘 돼 있어서 제가 총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총무가 또 교회도 다니고 또 일찍부터 청년때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지구협에서 연락을 해서 제가 다른 데는 참석 못하니까 이 지역으로 왔으니까 우리 지역으로 왔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삼계탕 집에서 삼계탕 우리 친구들 좀 한번 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저를 알만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분입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나와 가장 친했다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이름, 얼굴, 그 친구와 관계됐던 모든 것들이 정말 티끌만큼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살았다고 하는 동네에 저를 아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친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었는데도 전혀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양에 산답니다.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을 기억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전 이름과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전교에서 저희 교회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했습니다. 제가 목사된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고 매 주일마다 생각난다고 하네요.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긴 한데 매 주일마다 제 생각이 나네요. 본인은 교회 나가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열심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생각하면서 사연이는 삶을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되어졌는지 하나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아이고야 하면서 그냥 이 노래가 저절로 저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제가 2부 예배를 한번 불렀으니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1, 2, 3절 위에 것만 하고 후렴은 마지막 때 한 번만 할 겁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참 신기하죠. 그 친구가, 우리 사연이 친구는 삶을 참 잘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 순간 저는 아이고야 하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중에 같은 동네, 그 동네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친구는 술로 인하여 간이 나빠져서 2, 3년 전에 죽었다고 했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친구, 이 친구는 몸이 매우 좋지 않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야기를 하니까 고등학교 때 한번 다툰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 번 외에는 서로 나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 전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그냥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친구를 한번 꼭 만나보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제가 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제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친구 만나는 게 조금 거북한지 압니까? 좀 거북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그런 친구. 저보다 더 잘생긴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보다 키도 큰 친구도 있었고, 저보다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요, 분단장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1학년 때는 양가집에서 놀았고, 5, 6학년 때는 그 수도 하나도 없이 몽땅 무로만 이렇게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분명히 다 수많은 친구도 있었고, 뛰어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두세 번째로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더 훨씬 부자들.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위축된 마음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제가 표정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그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 대상, 특별히 말에 제가 있는데요. 뭐 행동에 제가 특별히 행동으로 그런 것들, 말에 제가 말을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어요. 그들에게 신앙인이 나를 바라볼 때 좀 덕이 되지 못했을 것 같은 대상들에게 지금도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결혼해서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신앙인으로 생각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과해야지. 와, 당연히 너는 사과했어야 했어 라는 말이에요. 그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변명한 말 한마디였었는데 그때 난 그것이 계속 죄책감이 들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 친구. 근데 내가 사과는 했어야지. 와, 저는 20,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그 말, 그 친구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하튼 제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나 실수, 잘못, 연약함들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연 중에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잘 다룬 문제가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이웃나라, 이방나라죠. 시돈에 속한 이방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안 하고 사렙다 과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 그리고 이 시돈 지역은 참 특이하게도 그 시절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가 이름은 참 예쁘죠. 그래서 양장점 뭐 디자이너 이런 데 자꾸 이세벨라 많잖아요. 이름은 예쁜 듯 하지만 얼굴은 예뻤어요. 그러나 가장 포악했고요. 가장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 이스라엘 전체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신을 잘 섬기게 만든 사람이 이 이세벨 왕비입니다. 근데 이세벨 왕비가 시돈 왕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와.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 동키호테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합왕에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아합왕을 만나서 야단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벌을 주시는데 이제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고 왕이 죽이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 잠적해 버렸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릿 시내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혼자 숨었어. 저는 그릿 시내가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우리 고향에 있었던 혹은 저기 단양에 있는 그 경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냇가 옆에 큰 바위가 있고 나름대로 좀 불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늘도 들어지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지냈어. 그러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이 고기와 떡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시내가 물을 마셨어요. 근데 얼마 일정 시간 지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렸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 보고 이 시돈 지방에 시돈 나라의 사렙다 지방에 있는 한 여인 과부가 있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생활해라. 그렇게 하고 그쪽으로 보냈어요. 명령에 따라 와봤습니다. 와봤더니요. 지금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아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보니까 그 나무를 주워다 땔감으로 해서 지금 떡을 내먹으려고 빵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지금 빵을 굽느냐? 예. 그러면 빵을 먼저 구우면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좀 갖다 주고 나머지로 해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과부가 얘기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맹세코 거짓말이 아닌데 지금 우리 집에 이 밀가루 반죽통에 지금 마지막 한 번에 먹을 것, 우리 아이와 저와 먹을 것, 기름도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해먹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통에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랬더니요. 그 여인이 그 사실을 믿고요. 자기 아들과 자기 마지막 먹을 그 양식의 것으로 구운 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이후로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잘 묵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그 아이가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르밧 과부 여인의 반과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죄가 있었는지 제가 다른 분들의 주석을 살펴봤어요. 근데 다른 분은 무슨 죄를 졌을까 관심이 없나 봐요. 저만 관심 있네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일반적인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 과부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이 아기는 누구 아기일까요? 우리 막 여러 추측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온 것을 인해서 제가 생각이 났었대요. 이 여인이. 제가 생각나고 있던 차에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좀 그렇잖아요. 뭐 예언도 하고 뭐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뭔 생각이 날까요? 우리 그 직통계시가 있는 사람 만나면, 야,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 거 다 알아주시겠지? 야, 너 수고했다, 내가 복주했다, 그 말씀 해주실 걸 생각나나? 어제 와서 기도할 것이었는데 기도 안 하고 놀러 간 거 생각이 날까요? 참 사람이 신기한 건데요, 자기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신 앞에서는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여인이 그것이 아마 극대화되던 차에 자기 아들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는 또 내 아들까지 죽게 만듭니까? 이 말은 내 죄의 결과로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지금 나름대로는 자기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엘리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속상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울부짖음의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슨 사연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 무슨 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과거의 죄가 이 사르밧 과부의 심령을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로 인하여 많은 날들을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이것은 큰 불행이요, 큰 슬픔이요, 큰 아픔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삶에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살아왔을까요? 왜 불행을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나 사실 이 여인은 그 어떠한 일을 만나도 깨닫거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배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전혀 의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살려야 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항변하자 그 죽음에 관해서 그 여인은 자기의 죄의 결과이냐 엘리야에게 자기가 죄 있는 여인임을 고백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이를 단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야, 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수냄 여인이 다락방을 제공해 줬잖아요. 이곳 사렙다 과부도 이 사르밧 과부도 다락방을 엘리야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락방이 좋을까요? 1층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선지자 입장에서 시원한 바람도 쐬가면서 전망도 좋은 2층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층에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공해 준 것은 아주 신경 쓰지 않고 평안히 쉬시라는 좋은 배려였을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도 가장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좋을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다락 2층 방에, 그리고 촛대와 폐, 촛불, 그리고 침상을 이렇게 준비해 주잖아요. 아주 좋은 배려를 여인이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갔어요.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냥 엘리야가 한 번 기도에 응답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은 것은 뭐 막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쫙 어째 이 아이를 죽이셨나니까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요, 특이한 방법으로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특이한 방법으로 살리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7번 그 위에 올라가서 코와 코를 입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엎드려서. 신기한 방법이죠. 근데 엘리야는 3번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에게 우리 입과 코를 마주치고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이게 무슨 회기망측한 모습이고 방법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은 시신에 이런 기도나 다른 것에서 잘못된 것들이 나온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입을, 코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3번이나 부르짖죠.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전에 그 밀가루 반죽통, 그 기름병, 그 떨어지지 않는 것들만으로도 하나님의 이적을 충분히 봤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당신이 믿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 참 신기하죠. 이것이 왜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지가 말이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주제에 맞는 부분을 한번 다시 더 다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만남이 이 여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의 결과를 받을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일평생을 올가매었던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이 여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체험한 것이지요. 이제 남은 일생은 죄짐으로 인하여 억눌렸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양심으로의 만남입니다. 자신의 죄와 두려움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바로 보지 않고는 진정한 만남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와 두려움과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양심적 반응입니다. 그리고 만남입니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양심적으로 주님께 사실대로 고백하지 않고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양심적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여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는 길을 굳이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예 명시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이번은 통과하여야 된노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판단과 편견 그리고 오만함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유대인의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주전 약 800여 년 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 이방 혈통일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 결혼으로 혼혈민족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과는 부정함으로 정통 유대인은 접촉을 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며 실제는 사마리아인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피하는 곳을 통과해 갈릴리로 가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통과하면 3일이 걸리고 돌아가면 6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간혹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정통 유대인은 대부분은
6일 길을 돌아서 갈릴리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계획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이곳에서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지 그냥 우연히 가다 만난 것이 아닌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다가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길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는데 시간이 6시라고 했어요. 6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간 계산이 지금 뭐가 달랐잖아요. 달랐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시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6시라고 했으니까 난 12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그 뭐랄까 풀이역 성경에서는 난 12시라고 혹은 정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난 12시예요. 난 12시에 그 우물가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온 사연을 제가 사연이니까 더 잘하겠지. 남의 사연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희 씨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왜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전체가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전통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꼭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 사람은요 자기를 아는 측근의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왔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부끄러워서 피하고 싶어서 물은 필요하고 그래서 난 12시에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 더운 시간에 그렇게 왔고 제자들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그 성으로 음식을 장만하러 사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걸 어떻게 이 여인이 금방 알죠? 저도 금방 알아요. 왜냐면 물을 달라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투만 들어봐도 알고요. 그 다음에 복장만 봐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갈라진 지 벌써 800명이나 됐어요. 800명이나 됐는데 이미 말씨가 달라졌어요. 이번에도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사냥인도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더라고요. 어떡. 그래서 여기 가사가 떴더라고요. 봤더니 어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데 계속 어떡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떡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우리 경상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몇 번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도 설교 딱 듣는 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이 드는잖아요. 도대체 뭐라 카노? 그 있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건 어느 지역만요? 못 알아듣지 않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것도 어느 지역인지 우리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는 말씨 보고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고 행동과 표정, 옷차림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강원도 사람들은 생김새가 좀 두루뭉실 좀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네. 말씨도요. 강원도 사람들이 서울 와서 감춰도 조금 눈치챕니다. 강원도에서 살았던 사람. 전라도 말씨가 서울에 와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오줌을 싼다라는 표현은 전라도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줌은 눈다 싼다를 구분해서 말 표현을 하시길 바라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야 오줌 싸고 와라고 하는 것은 호남 표현입니다. 서울은 오줌 넣고 와. 넣는 것은 자유로 넣고 싸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불에 하는 걸 싸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오줌 싸봐 그러면 이분은 고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800년이나 단절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PPT에도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영생 속에 생수의 강을 흐르고 성령님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이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이 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말 거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서 지금 그 여인과 접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수가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읽은 성경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얻어서 나에게 줍니까? 그러자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여기에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1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여인이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들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오르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남편을 불러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만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별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왜 엉뚱하게 갑자기 남편 얘기입니까? 아니 생수를 달라고 했더니 남편 불러오면 주겠다는 거야. 별걸 또 남편도 다. 그랬더니요 그 여인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기로 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차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 5 남편이 5번 결혼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지 5 남자와 지냈었던 것인지에 관한 것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3번 이상 결혼을 할 수 없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결혼 관계가 형성된 남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말이 참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수를 달라 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생수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는 사람의 심층, 가장 깊숙이 있는 심층이고 그 속에 있는 양심, 전인격, 그리고 가슴, 마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예수님께서는 배로 표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는 뭐냐? 생수는 썩지 않고 늘 솟아나는 신선한 물이죠.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란 깊음, 풍부한 영원성 등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에서 나와 흐른다고 했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은 한 군데에 정치해 있지 아니하고 계속 밖으로 흘러나와 나도 적시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적시고 살리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뭐는 갈증으로 지쳐있는 우리 영혼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더러움을 제거해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족을 채우기 위한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언제나 충족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목마름을 꺼버리는 사관입니다. 참 신자는 그의 주님을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을 채우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의 요구와 평안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의 심령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와 심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심의 소리를 깨우려고 지금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돌이키려고 하는 양심적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나 스스로의 인식과 평가가 옳았는지에 대한 양심의 반응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들면 그리고 그 부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된다면 인정하고자 하는 양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버림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무지를 인정함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믿음을 버려서 양심을 잃은 게 아니고 양심을 버려서 믿음을 잃었다고 양심의 가치를 믿음을 지키는 데 더 필요한 앞선 성향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믿음은 양심적인 반응을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여인에게 남편에 대하여 언급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과의 대면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란 지금 나의 삶이 주님께 내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다짐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내 마음의 남편을 꺼내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잘못된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남편. 그것이 또한 나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현재 나의 상태가 부끄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놓으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남편,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하고 올가매고 있는 내 삶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주님을 체험하십시다. 이 여인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대화하는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대화는 지속됐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갈라질 때 그 주도했던 여로보암이 유다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제사하다 보면 그것이 알려질까봐, 그래서 자기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그 왕조가 흔들릴까봐 예배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하라 라고 산당을 지었고 그곳에서 예배하겠어요. 잘못된 예배죠.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과 예배를 이용한 잘못된 예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그렇지 않다.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보자. 이 말은 뭐냐?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민족, 그것이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있고 그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 지금 우리 예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방인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다 데리고 나온 거 있죠. 보시오, 내 바로를 다 마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요? 와서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와, 우리 한번 영인이하고 우리 연주하고 둘이 나가서 한번 말해. 우리 바로를 다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나와보세요. 그래봐요. 좀 미쳤어.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신문에 나지도 않았고 동네에서 유명나지도 않았어. 남편을 5이나 건드려보지도 않았고 아내를 7명이나 건드려보지도 않았어. 그랬으면 다 소문나서 저것들 왜 그래 했었는데 둘이 만약 떠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떠들어대니까 미쳤다가 아니고 정말,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와. 이야, 내가 그렇게 전도 잘하기 위해서 그런 화가를 지내야 되겠구나. 주의야. 그런 뜻이 아니고 차오지간 어쩔까나. 그래서 동네를 좀 왔어. 다 나왔어. 말씀을 들었어.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동네로 와서 좀 묵고 가면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틀을 유하게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인아, 처음에는 내 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믿었지만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겠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부끄러워서 자기의 과거 때문에, 자기의 남편 때문에 숨어서 지내고 싶었던 그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웠던 자기의 남편들로 인하여 전도의 재료로, 간증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서는 생수가 흘러서 먼저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주셨고, 이제 이 여인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의 강가에 흐르는 그 은총을 전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거 의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양심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지난 과거, 죄, 부끄러움, 연약함, 두려움, 그것을 드러내놓기를 원했듯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남편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대면합시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양심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주님의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생수의 강, 우리의 배에서 넘쳐나는 은총, 귀한 이만을 계속 운행하세요. 이만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사서 마시고 먹으라고 합니다. 주여,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흡족히 젖게 하옵시고 그 은총 속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옵시고 우리들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대지를 적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 183장 하시면서 준비했습니다.